우리 오늘은 체크를 하는 날인데 유치부 몇 명 왔어요? 안 왔어요? 아동부 한 명. 누구 왔어요? 우리 어디 일어나 봐. 비몽사몽간이네. 정신을 차리고 깨어큰 시간을 기다리는데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도 자도 교회에서 자는 게 좋습니다. 정신 차렸으면 박수 쳐주려고 했더니 중고등부 2명? 예. 지난달에도 2명 오더니 2명 왔어요. 청년부 몇 명? 2명? 오. 장혜수 권사님 교구 박수. 안상수 권사님 교구 박수. 전영미 권사님 교구 9명. 아니 지난달도 9명 오더니 똑같이 오네. 오는 분만 오시는구나. 전금옥 권사님 교구 와. 김경수 권사님 교구 3명? 4명. 예, 오늘 금식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메이 권사님 교구 5명. 지난 항상 오신 분들만 오시는구나. 장미리 권사님 교구 6명. 1명 늘었네 지난달보다. 고진희 권사님 교구 11명. 박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일요일날만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한 달 최소한도 하루에는 오늘 하루를 부탁합니다. 한 달은 오늘 한 달. 송구영신 예배 때는 1년을 부탁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정신 차릴 때죠. 정신을 차리면 분별력이 생기고 정신을 못 차리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정신을 차린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요 죽어도 못 나와요. 시베스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하다가 우리 또 동기 목사님이 함께 있어서 서울에 동기 목사님 교회 그분에 이제 서로가 이제 친하니까 연락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뭐 목회자들은 뭐 예배, 기도, 뭐 전도 뭐 이런 것들 주로 대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모임에 평신도가 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맨날 그냥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서울의 그 동기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없애기로 했대요. 당회에서 그것도 당회에서 새벽 기도를 우리는 하지 맙시다. 당회가 교리하니까 목사님도 뭐 당회를 이끌어가면서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없애자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다수결로 뭐든지 회의는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왜 없애냐 그랬더니 힘들다 이거야. 새벽에 나오기가. 지금 다들 바쁜 세상인데 그냥 세상 일에는 분주하고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새벽에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없애자 해서 그냥 결의가 돼서 새벽 기도를 없앴대.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는 어떻게 뭐 성경에도 하지 마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성경은 2가지잖아요. 하지 마라, 하라. 근데 하지 말라 했으면은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은 그것도 위반이거든. 근데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요 새벽기도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이잖아요. 아침이 전이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모르는 사람이 뭐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냐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 안 믿으면 간단하잖아. 근데 그래서 지금 점점 갈수록 우리나라 추세가 지금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추세라래요. 오후 예배 없으면 편하고 좋죠. 뭐든지. 또 수요 기도회도 없앤 교회도 있다래요. 수요 기도회도 없앤 교회도 있고 오후 예배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 또 새벽 기도도 없는 교회가 많고요. 새벽 기도는 거기에다가 주일날도 또 우리는 오전에 3부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1, 2, 3부 예배 드리고 나면 아주 지쳐버려요. 한 2부 예배 정도 끝나고 나면 뭐래도 하나 입에 들어가야 에너지가 나와서 3부 때 제가 또 힘차게 하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제자리에 앉아서 뭐 먹고 있으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또 비난하지 마시고 제가 에너지를 받아야. 그래서 뭐래도 하나, 뭐 어떤 날 떡이 나왔을 때는 떡이라도 한 조각 먹어야 기운이 나서 또 이렇게 아주 3부 때는 이제 제가 또 온전히 인도하잖아요. 인도하다 보니까 아주 지쳐버려서 사실 오후에는 어디 가기도 싫어요. 그냥 집에 들어와서 그냥 푹 쉬는 게 저한테는 제일 안식인데, 요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CBS 수련회 가서 호텔에서 묵다 보니까 이게 방이 하나잖아요. 저는 방 하나인 데를 가면 불편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또 집사람 자는데 또 일찍 일어나서 불 켜놓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늦잠 푹 잤어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난 게 늦잠이냐? 4시에 일어난 게 늦잠이야. 그러니까 4시, 새벽 4시. 그러니까 저 리듬이 깨졌어요. 한 이틀 동안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2시에 일어나야 제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4시에 일어나니까 눈퉁이가 밤퉁이가 돼가지고 그냥 시큼시큼한 거 있죠? 눈이 그 시큼시큼해가지고 아주 피곤해요. 오늘 새벽도 피곤해요. 눈퉁이가 밤퉁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2시에 일어나던 사람은 2시에 일어나야지 4시에 일어나면은 눈퉁이가 밤퉁이가 돼. 그래서 이거 이번 주쯤 제가 고생을 해야 돼. 다시 2시에 일어나는 거다 원상복귀해야 되는데 이게 저기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 여러분 잠은 잘수록 늘어난다래요, 줄어든다래요? 잠은 잘수록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잠은 잘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새벽에 못 일어나던 분들은 맨날 일어나면 졸려온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러나 저도 그걸 느꼈어요. 한 2시간을 더 잤더니 더 졸려온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낮에도 눈퉁이가 밤퉁이가 돼가지고는 시큼시큼해가지고 이틀 동안 고생했어요.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더 자면은 골치 아프구나. 딱 잘 만큼 자야지. 그 자기한테 그게 매뉴얼이 돼 있단 말이에요. 눈도. 근데 거기 더 자면은 더 힘든 거야. 여러분 새벽도요. 이게 매뉴얼이 딱 되어 있는 분들은 새벽에 꼭 맡아서만 나오지 않아. 그저 늘 깨어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이제 맡았을 때 나오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거야. 근데 맞든 안 맞든 그냥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대책이 없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점점 갈수록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 이제 수요 기도회도 없어지고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날도 11시에 그냥 한 번 딱 드리고 그러면은 목사님도 편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점점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나만 구원받고 내 후손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오늘 출애굽기를 제가 새벽에 읽으면서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왜? 자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거야. 우리가 조상 노릇하려면요 똑바로 해야 돼.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는 조상이 돼야지 자손에게 저주를 남겨줘서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누린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해. 우리 사람의 약속은 거짓이 많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그냥 제대로 사랑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자손 잘 돼야지 자손 말아먹으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손들한테 그거 아니요. 우리 빚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 우리 자손들한테 최소한도 빚은 물려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빚이 얼마가 돼요? 기업의 빚에서 이렇게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부채, 기업의 부채, 각자 부채 했더니 7천조가 부채야. 7천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800조인가 그랬는데 7천조가 부채야. 약 10배가 부채야. 그러면은 우리 자손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채를 남겨주는 거야. 부채를. 지금 빚을 남겨주는 거야. 그러니 되겠냐 말이야.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최소한도 유산은 못 물려줘도 부채는 남겨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의 57편 8절에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깨우는 거예요. 시편 108편 2절에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신이 뭐예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거예요. 요즘에 말이 많잖아. 말.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돼요. 말을 잘 해야 돼요. 말에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어야 돼요. 말도 품격이 있어야 돼. 그 말도 우리가 점잖은 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는 유교시대 때는요. 양반들은요. 말도 너무 크게도 안 하고 작게도 안 하고 딱 점잖게 점잖. 사람이 그 말에 품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일에 말과 행동을 삼가라.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을 말은 하지 말고 행동도 해야 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하지 않는 거야. 객기를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많아. 그냥 뭐 식당에 가서 뭐 그냥 술 한 잔.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낮에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지 몰라. 참 그거 뭐 나도 같은 손님으로서 그거 뭐라 할 수는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떠들어? 그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몰라. 참 그런 데가 많아. 주인도 뭐라고 못 그러는 거 아시죠? 그럼 손님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즐겁다고 남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먹는 것이 즐겁다고.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한 에티켓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가나 품위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어제 처음 제가 노인네 대접받은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니까 이제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로 다 이렇게 비행기에서 태워가지고 오는데 제 집사람은 자리가 하나 앉았어. 그랬더니 그 옆에 젊은 신혼부부 같아. 부부가 앉아 있는데 저한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 자리를 왜 양보할까? 내가 할아버지로 보였나 봐. 나 처음 자리 양보 받아봤어. 한 30대 젊은이 부부 같은데 저한테 자리를 양보해서 이거 충격을 먹은 거야. 이거에 자리를 양보 받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안 좋은 거 같아? 안 좋은 거야. 내가 볼 땐 나는 착각을 좀 하거든. 내가 청년 같은 느낌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상대방이 볼 땐 나는 할아버지. 웬만한 아저씨한테는 자리 양보 안 하잖아. 근데 나를 할아버지로 본 것 같아. 할아버지로. 그래서 내가 앉으면서도 찜찜한 거야. 앉으면서도. 야, 이제 내가 예? 맞아. 손녀가 둘이 있으니까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할아버지를 안 볼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착각이 깨져버린 거야, 어제. 그래서 앉긴 앉았는데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한 거야. 내가 착각하고 살고 있었구나. 남들이 볼 때 날 할아버지로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로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럴 때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제 와이프가 맨날 어디 가든지 목소리가 크잖아요. 목소리가 화통을 좀 삶아 먹었는지 목소리가 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흥분하다 보면 말이 커지나 봐. 그럼 항상 집사람이 옆에서 쿡쿡 찔러. 난 집사람이 맨날 옆에서 쿡쿡 찌르는 것 때문에 그러면 벌써 알잖아. 목소리가 커서 그렇구나 하고 톤을 내려. 이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 내 말이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 없잖아요. 다른 손님에게는 괜히 시끄러운 거야. 공해야. 내가 즐겁다고 남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한테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돕는 배필이야. 돕는 배필. 그래서 어디 갈 때는 항상 같이 가야 돼. 나를 쿡쿡 찌를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다녀야 돼. 그래야 내가 나도 모르게 행동을 절제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한편으로는 쿡쿡 찌를 때마다 얄밉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양가 감정을 갖고 있어. 한편으로는 고마워, 한편으로는 또 얄미워. 그런 건 있어도 그래도 그게 부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군신해야 되는 거야. 군신. 그것은 말과 행동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요, 기도 안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지금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고요,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요. 오늘 베네수엘라 헌금하신 분들 계신데 5만 명 이상이 실종이래잖아. 점점 더 하죠. 그냥 아파트가 그냥 붕괴돼서 넘어갔으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살겠어, 솔직히. 참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자식이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그러지, 내 자식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아파트 속에 묻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강원도 월드비전에 오늘 좀 지부장하고 다 연락해서 각 18개 시군이 지금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한 몇 억이라도 모금해서 좀 보내주자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해보자 이거지. 정말.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 전쟁 때 도와줬던 나라잖아. 난 요번에 알았어요. 저도 그냥 제가 역사를 좋아하면서도 그걸 몰랐어.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 도와준 줄 몰랐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한테 도움을 받고도 도와준 줄도 모르면 그게 배은망덕한 거 아니요.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지진 난 곳에도 우리가 정말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보내서 그들한테 큰 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우리가 도왔던 나라가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이렇게 또 다시 도와줬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이것을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항상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어.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어디서 해요? 카페에서, 홍천중앙 카페. 홍천중앙 카페에서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7월 한 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살만 난다.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7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금년도도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는 전환점이 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부족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기도하며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손길 축복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